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로 금요일 말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부터 부활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그 은총에 관한 말씀들을 성령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즉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이 은총은 21절처럼 살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21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 부분이에요. 자,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꿈을 꾸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나라여 우리 안에 소원을 품는 일은 필요하나, 그런데 이제 김이 빠진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한다고 다 되고 꿈을 꾼다고 다 되고 서원한다고 다 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인을 꽉 찍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운 대로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양심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나에게 자꾸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고 좌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즉 심령의 믿음의 담대함이 없다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저 뒷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이 없다는 건 여러분과 나의 심령 혹은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부끄러움과 아픔 때문에 숨어버린 상태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상달이 잘 되지 않고 기도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율법적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사랑을 모티브로 주신 말씀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주제와 중심 사상을 가지고 너를 비춰봐라.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넌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너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한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삶의 존재를 다 바쳐서 그 아름다운 주의 영광과 세상에 전할 복음의 꿈을 위하여 다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사명일체인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왜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들어주심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는 일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를 이루시는 일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신 계획을 따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고치고 만들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은혜를 다 쏟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속히 만들어졌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나를 두들겨 연단하고 불 가운데서 정결케 하고 만들어내어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만들어진 그릇에 부어서 쓰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요, 소원 성취요, 하나님 앞에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는 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너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너 자신을 만들어지지 않고 네가 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달라 저것을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너를 만드시는 데 대하여 모든 마음과 힘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지는 만큼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때 형상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계명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든 모습이요, 우리의 장성한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된 모습이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걸릴 게 많지, 걸릴 거 많아요. 죽을 때까지 많지요. 그러나 오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천하고 충성하고 있다면 성령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냐, 정말 나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라고 주신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명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기도로 심령의 밭을 일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길은 단단하여 결코 떨어진 씨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 돌이 햇볕 독사열로 말미암아 빨리 싹을 틔우게 합니다. 그러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하필이면 그 씨를 뿌린 것이 가시들이 있는 틈으로 들어갔어요. 가시 엄청나게 질깁니다. 이거 잘라도 다시 살고요, 뽑아서 저쪽으로 던지면 저기서 또 사요. 그런 가시 잡초들 속에 씨가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그러면 기도로 심령의 밭을 일구는 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즉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뭐냐? 영적 무관심과 이기심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김이나 혹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씨, 사랑의 씨, 생명의 씨가 뿌려질 그 밭이 일구어지지가 전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딱딱한 길바닥처럼 그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관한 무관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과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참 법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무관심은 있을 수 있어요. 희한하게 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 영적인 생활, 영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참,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참 친하고 싶고 사랑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 힘이 안 나. 말씀은 더더욱 흥미가 없어. 그런 거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과 만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뭔가가 더 중요하고, 내 몸이 건강한지 아픈지, 우리에게 이 악가의 물질이 더 생기는지 없는지, 우리 자식들과 내 주변이 잘 되는지 어려운지,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언정 영적인 일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 혹은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것을 영적 무관심이요 이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도 없어요. 왜 우리가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예,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의 죄가 있고 없고, 사람이 실수와 허물과 단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왜? 설교는 듣고 성경은 가까이 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싹 이 사람에게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데 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불러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그 자녀인데 이 상태가 영적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의 기도와 소원을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보다도 그의 영혼을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 부분을 성도들이 안다면, 아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왜 나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될까? 난 기도에 자원하는 심령이 안 일어날까? 난 왜 예수님의 그 구속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알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허무와 약함과 고통 대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 이게 왜 안 될까? 그건 내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령의 밭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왜 나는 주님과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가? 내가 세상에서는 참 열심이고 신실한데 하나님과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마음이 없어요. 이 심령을 갈아엎기 전에는 복이 없어요. 수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 그 마음을 배워 익혀나가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흥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막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도 그래서 보고 예배도 기도도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지, 그의 구원과 사랑과 뜻이 무엇인지, 혹은 그분의 인격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라는 게 뭡니까? 나의 심령에 인격과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나도 모르게 영적 무관심과 나를 중심적인 이기심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 속에서 해내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던 시대 사람이에요. 아담의 장남으로.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과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족장이 되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동생이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에 이기심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단이 거두었다고 합시다. 어떤 형상이 될까요?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아벨 동생을 죽일 때는 어떤 형상이었겠어요? 마귀의 모습, 마귀의 짓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되어져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생명이 심길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고 바뀔 수 있도록 평생에 섭리하고 은혜하고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밭에 돌멩이나 바위가 있으면 흙이 얇아 딱 떨어지면은 애들이 빨리 자라요. 그 돌멩이가 복사열을 가해가지고 빨리 자라난답니다.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조금만 더 뜨거우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10년 계속 요동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감사와 기쁨도 빨리 일어나. 그런데 조금만 그 말씀,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가는 길에 시험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맨날 뒤집어지니까. 감정 뒤집어지지요. 생각 뒤집어지지요. 은혜도 받는 것 같죠. 맨날 뒤집어져.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주변 때문이야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러고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고집이 아니에요. 전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따라가고 배우고 닮아가는 전 인격성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세워지질 않아. 좀 선은 듯하다가 뒤집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말만 듣고 속만 상해도 뒤집어져. 이거 어느 때까지 그렇게 가겠어요? 이게 뭐 사람이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일은 신앙적 중심만이 아니에요. 전 인격성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견고한 믿음과 충성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요. 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온다고 내가 낙심하겠어요? 안 해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빨리 안 돼요. 그렇다고 뒤로 자빠질까? 아니요. 인내하고 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가득해요. 그럼 낙심하고 원망할까요? 아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이 과정을 주님 나를 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나은 주님을 섬긴 그릇으로 반드시 만들 것이야. 이 과정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만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견고한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믿습니다라는 자기 의식과 의지를 강하게 만들게 하나님을 대하여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견고함이에요. 의식이나 고집의 단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의 견고함. 이게 믿음의 견고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어땠어요? 어렸잖아요. 뒤집어지고 아파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보며 사도들을 돕다가 힘들다가 뒤지고 그거 말이나 돼요? 내 삼촌이에요. 내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 노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젊은 놈이 뭐 별로 후원도 없고 같이 한 사람도 없고 환장해 죽게 홀딱 돌아와 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뭘까요? 요동하는 연약한 심령 돌밭 위에 씨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견고한 믿음과 충성심으로서 나는 감정에도 요동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리라. 그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면 믿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도 움직이면 안 돼요. 좋은 감정만 일으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일으키나 자꾸만 낙심이 오려 해요. 삐치려 해요. 화나려 해요. 오해가 생겨. 이런 감정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믿음의 견고함,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런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사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시대가 만약 왔어요. 지나가는 과거처럼. 성경의 시대나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기독교적 탄압의 시대에 교회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도 모이려 하고 교회 가려고 신앙생활 내놓고 다니엘처럼 허리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살고 죽는 게 아니었어요.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걸 이루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음이나 가난이나 핍박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내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 그러나 항상 기도 속에 어때요, 여러분은? 그걸 각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가 와봐라. 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막 웅크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뭐에 대해서만 해요? 영적 생활만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어느 상황에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심령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감정조차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가되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충성심으로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심령의 밭을 기도 속에서 일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복음 8장 14절에 뭐라 하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충성과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살까? 나는 죽을까?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은, 나의 노후는 계속 그들은 여러분과 나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늙고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하겠죠.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마음이 위축되거나 영이 약해지지 말아요. 여러분과 내가 약해지고 늙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거예요? 그건 와. 그러나 주님이 인정한 사명이 있다면 그 약함조차 고쳐줄 거예요. 그 죽을 생명조차 주님이 연장해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염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나 돈은 한 푼도 없어. 예를 들어 새집에 새도 제대로 못 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한 끼 먹었으면 돼. 내일은 하나님 또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생의 염려, 이 세상에 살면서의 염려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나 사랑을 위축되고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크게는 쾌락적인 유혹과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나 이렇게 살게요. 그럼 돈 필요하지. 주님 나 이런 일 할게요. 너도 가져가 라고 안 하시느냐. 돈이란 물질이란 죄로의 유혹이에요.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어요. 주님 줘보세요. 줘보고 그런 말 안 줘봐도 알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시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재리의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와 선한 일을 하되 있든지 없든지 나는 까딱도 안 할 것입니다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걸 물질로 주의 일을 하실 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드셔야 돼요. 어느 사랑하는 아버지가 썩어 문드러져 병들어 죽을 것을 자식에게 주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물질을 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물질 뒤에 유혹이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름답고 크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주변의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나의 심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주의종으로 가면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가난해봐라. 나의 믿음이, 나의 충성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길이 멈춰질까? 내가 정말 막리를 해서라도 난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정말 선교 지원이 끊쳐지고 너무나 비천하고 힘들 때에 자기 몸으로 뛰며 심지어는 어때요? 병들어 있음에도 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헌금과 구제 물질들이 한 나라의 예산만큼이나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부유한 자나 혹은 귀족들이나 혹은 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고 그들이 그의 오른팔이 되기 시작했어요. 권세와 물질적인 걸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오점도 혹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물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과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지언정 그걸 위하여 목숨을 바칠지언정 탐심에 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겐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염려하는 부분이나 물질적인 어떤 이 유혹이나 이게 뭐가 같아요? 가시가 강하게 대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한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이 가시를 남겨둔 채로는 내 안에서 결실되지 않는다. 뽑아내야 된다. 염려도 뽑고 유혹도 뽑고 감사와 믿음으로 심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요 복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 곁에 3년 이상을 있었어요. 그의 능력을 봤어요. 그의 거룩하심을 봤어요. 그의 모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이 사람 항상 삶의 염려와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말씀으로 심령과 영혼과 삶이 바뀌질 않는가? 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뒤집어 엎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쓰심도 내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심령에 이 이생의 염려와 유혹에 대한 재리에 대한 걱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맡기고 있다면 기도 속에 뭘 만들어요? 사랑과 충성의 선과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런 사랑의 일들과 충성의 일들을 하겠습니다고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염려 안 해요. 그 선과 실천이 진실하잖아요. 걱정 안 해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 걱정 안 해요. 나 그 길 가고 있어. 그 길 가면서 죽는다고 했어요. 그 길 가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다 감사하며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야.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천되고 있어요. 염려가 오겠어요? 슬쩍 오나 기도로 바뀌어. 걱정이 슬쩍 치고 들을지라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사랑에 대하여 주는 자요, 돕는 자요, 위로하는 자요, 베푸는 자요, 구원하는 자로 사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 자신의 욕심이나 탐심의 유혹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사랑과 충성의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족하면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물질의 유혹 등등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게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 살아.
혹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항상 걱정해요. 안 돼도 걱정, 돼도 걱정.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염려와 유혹은요, 세트로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이러한 부분, 그 부분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서원과 나의 삶으로 들어가자. 정말 정신없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려하고 그 거룩한 가슴에 거룩한 욕망으로, 꿈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대한 염려 혹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흔들리는 유혹 속에 여러분 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요, 주 앞에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큰 두 번째는 말씀 따라 사랑의 씨를 뿌리라 이거예요. 기도로 심령의 밭을 일구었으면 그 다음엔 거기에 뭘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사랑의 씨를 뿌리라.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있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며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분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그걸 성령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 안에 말씀의 형태가, 말씀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드냐? 사랑이라는 형태로, 사랑이라는 뿌리로, 사랑하는 인격과 비전으로 자리를 잡아야 말씀의 씨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참 잘 알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지만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턱없이 부족해. 아니, 그쪽으로는 세워지질 않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심령의 밭이 일궈지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란 열매와 뿌리를 안고 오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는 뭘 해라? 내가 바뀌라 이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를 위하여 바뀌어야 된다고. 아니다. 너 자신만 바뀌면 된다. 너 자신만 바뀌면 주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도 너를 위하여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나만 바뀌면 돼요. 처지와 환경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애쓰고 고생하고 가르치려 하고 따지고 야단치고 좌절하고 아니라 나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령의 밭을 일구고 사랑을 위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다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쓰심, 열매 맺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 잊지 못할 말씀에 나도 너를 위하여 변화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이 변화를 하나님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따라 사랑의 씨를 뿌릴 때에 첫째, 주님과의 사랑을 깊게 하라. 이건 1000번 설교에도 10,000번 말씀에도 아쉬운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100%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삶의 이유와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해요. 기도와 순종과 사모함이에요. 기도 없이는 주님과의 친교 자체 없어. 즉 주님 앞에 마음과 얼굴을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맞이대하여 마음과 마음과 영과 영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공간, 영적인 기회가 없어요. 딱 하나,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려울 때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왜 기도했느냐? 주님과의 영교, 그 친밀한 관계의 그 사랑의 깊이의 나눔을 위하여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리라. 그 부분이 결단이 내려지셔야 해요. 제일 중요한 그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고서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1점이라도 자라나겠느냐? 자라나겠느냐?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살펴봐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질, 기도의 깊음,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 교감,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원하시고 부탁하는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게 하여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소시적으로 돌아가 연애해 보셨죠? 꼭 얼굴들이 무슨 말씀을 한 그런 얼굴로 쳐다보고 계셔요. 첫사랑이 있었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그 목소리 하나, 모습 하나, 그 추억 하나 가슴에서 잊지 않게 해요. 앨범 만들고 녹음하고 영상 찍고 가슴에 새기고 얼마나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가득했습니까? 예수님께는요. 평생에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사모함 속에 그 거룩한 만남과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사모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위하여 갈급함 이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드리고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매달리고 간절해지는가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따로 사람 사랑 따로인 줄 알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친밀함이 없어요. 사랑의 교감이 없어요. 사랑이 부어짐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사랑? 왜 사랑해야 돼요? 남인데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몰라. 남을 왜 사랑해야 돼? 왜 나도 살기 어려운데 퍼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희생해야 되냐고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옷 입혀놓는 거야. 그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씀은 내게 부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의 생각은 힘도 쓰지 못한 채 거꾸로져 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감흥, 사랑의 말씀, 사랑의 감동, 사랑으로 나를 바꿈 이렇게 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주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 사랑의 친밀함을 경험시켜 주셔요. 계속 경험시켜요. 이번 주 중에 하루 교회 와서 이것저것 손대고 그리고 이제 늦어서 새벽에 가는데 이 뒤를 누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꼭 본당에 주님 혼자 새벽에 불 꺼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도저히 차에까지 가서 짐을 놓고는 다시 돌아서 올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님 와서 앉아 계신 모습으로 만나주시네. 그래, 아무리 바쁘다고 어렵다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과 시간도 못 내겠네. 주님이 그러할진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을 깊게 만들게 해줍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을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한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으로 들었다가 체험으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심령을 갈아엎고 거기에 말씀 따라 사랑의 씨를 뿌리느냐? 긍휼과 관용으로 사랑의 그릇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나는 사랑의 그릇이에요. 왜 성경에 그릇 하느냐? 그릇은 퍼 담고 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릇은 담아두는 게 아니야. 담았으면 나눠주고 퍼먹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릇이라는 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주는 거룩한 기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릇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그릇은 뭘로 만들었냐? 긍휼과 관용이란 두 단어예요. 긍휼은 뭘까요?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관용이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거룩하고 넓힐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 때는 두 가지입니다. 불 속에 넣거나 망치로 때리거나 해요. 그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 고난이라, 시련이라, 실패라, 연단이라, 훈련이라, 이렇게 말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영혼들에 대해서 너는 긍휼과 관용에 대하여 좀 넓혀봐. 속 좁은 인간 되지 말고 그냥 괜히 난 평생에 잊지 않고 써먹는 말이 어느 어머니가 내가 자주 삐치면 어려서 이래요. 아유, 소갈딱지가 밴댕이 눈구녕이. 도저히 궁금해요. 밴댕이가 무엇이며 그 눈구녕은 얼마나 건가 궁금했어요. 나중에 혀서 보니까 작긴 작더만. 그 작은 멸치보다 좀 큰 것의 눈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그 말이 항상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성질 이렇게 쓰거나 내가 생각 이렇게 가지면 밴댕이 눈구녕 같지.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퍼주고 도와주고 키워주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한다면 내 마음의 영혼에 대한 긍휼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용이 없잖아요. 절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그를 돕거나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긍휼과 관용이라는 두 단어 반드시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습관과 성품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딱 대할 때에 습관과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기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것이 삐딱하게 보고입니다. 오해를 합니다. 혹은 못마땅한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요. 뭐 좋은 말만 해도 이 사람은 오해를 해. 웃으며 다가가도 이 사람은 왜 웃냐 이거야. 왜 나보고 웃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계속 습관이 성품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에 대한 긍휼이나 관용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어느새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됐어요. 불쌍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는 못 견디는 습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며 그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성품.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젊은 사명자들이 열정이 있어요. 막 정말 열정이 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뭔지 압니까? 긍휼과 관용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좀 늘어나요. 근데 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문제 있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긍휼과 관용을 넓게 품되 그 사랑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금그릇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야 되느냐?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며 큰 꿈을 품고 기도하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사랑이란 이해가 갈 듯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말씀 따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과 복음으로 영혼을 돕고 살리는 사랑. 이걸 성령은 복음적 사랑이라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 사랑이나 기본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 따라 그것도 내 힘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돕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사랑. 이걸 합쳐서 복음적 사랑.
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걸 실천하면서 큰 꿈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꿈을 먼저 품고 실천은 안 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실천은 조금 하는 듯 만다 있는 듯 하고 꿈은 커지기 시작했어요. 주여, 이런 사랑의 일, 복음 전파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나에게 이걸 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복음적 사랑을 품었으면 행동해. 실천해.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을 맡기는 과정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환경과 상황과 시대와 상관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영혼을 돕는 일은 가까이에서도 멀리까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왜? 항상 영혼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시대가 온다고 합시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눈을 들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도와야 할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사랑과 성경의 꿈을 앞으로 내가 만들어 이뤄야 할지, 이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행하라. 자꾸만 행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 따라 사랑의 씨를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그런 만들기, 영혼 됨됨이가 바로 되게 하기, 성품, 기질, 목표, 방향, 이거 만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서둘러 만들어 가면 그때부터 나라는 그릇을 연단하기보다는 이 그릇에 채워서 당신의 영광과 목표를 위하여 쓰시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응답으로 거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로 심령의 밭을 읽었죠. 말씀 따라 사랑의 씨를 열심히 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응답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성령으로 주신 기쁨과 평안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이 되고 내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이건 세상이 줄 수 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와 계신 임재의 영향이 뭐냐?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기쁨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룩한 은혜예요. 그럼 이 기쁨과 평안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게 담대함을 만드는. 뭐가 두려워? 뭘 걱정해? 자신이 있어요.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참 독한 세상,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현실 속에 살지만 이렇게 씨 뿌리고 심령을 만들면 하나님 옆에서 주신 은혜가 성령으로 주신 기쁨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예, 그렇습니다. 왜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주실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심령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잡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을 구원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될 거예요. 진실로. 진심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질을 구하든 권세를 구하든 성령을 구하든 그 나라를 구하든 욕심이나 유혹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요소가 전혀 없어.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소원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과 심령과 천국에서 30, 60,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역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0, 60, 100배를 남길 수 있는 건 우연도 아니더라. 기도라는 것의 분량만이 아니더라.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심령의 밭을 갈고 사랑의 씨를 뿌려 사랑의 그릇이 되기 나름이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 어때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신 목사님들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돌아가신 한경정 목사님, 또 근래에 돌아가신 부산의 수영록교회의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들 참 열심히 셨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 선한 일에 힘을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핏 간증을 합쳐보면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 성령이 알아서 일을 하시더라. 성령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고민과 내 대가로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릇을 만들고, 나는 받쳐줄 수 있는 심령을 만들고,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걸 가르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령의 30, 60, 100배를 거둔다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주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고생 많이 했다고 합시다. 남들 많이 전도했다고 합시다. 근데 속은 찌그러졌어요. 주님하고 별로 안 닮았어. 구원에도 위험해요, 그거는. 근데 살아생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우리의 열매가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장성했어요. 응? 이 부분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심령이 뭡니까?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으로 성숙해가는 것이요. 천국에서 30, 60, 100배를 거둔다는 건 상급과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천국의 비밀을 하나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즉 셋째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광과 사랑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아련하고 만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직접 그의 초소까지, 그의 있는 위치까지 가서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허락이 안 돼.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구조도 이 성소의 구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그 보좌는 대제사장처럼 허락되어 있는 사람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24장로의 반열로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순종, 그들의 충성,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함 등등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은 주님과 그의 사이를 두지 않더라. 주님과 그 사람의 간격이 없어지게 하더라.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2층, 그 다음에 1층천으로 구별되는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셔야 돼요. 뭐 그러면 되지. 아니요. 전혀 달라요. 사랑의 지혜가 달라요. 사랑의 누림이 달라요. 사랑의 지혜가 달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기도는 약간의 것을 응답받는 게 아니다. 바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와 삶을 지극히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 곁에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과 나 어느 교회에 누구보다도 꿈이 있고 약속이 있고 또 열심히 달려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기도에 주력하라.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네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와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 바로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